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형들의 미움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고 마는 어린 요셉, 그의 기구한 신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꿈에 비하면, 그 엄청난 꿈에 비하면 그 어린 시절에 요셉이 통과해야 됐던 인생의 여정들은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그 요셉 인생의 여정과 그 일의 결국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은요,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의 인생이 과연 어떠한 여정을 통과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꿈과 섭리를 점점 더 무르익게 하시고, 그것과 비례해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신앙 인격도 더 성숙해져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요셉이라는 사람, 그의 노예 생활에 대한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오늘 4절부터 6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다시 봐주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그날 요셉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본문을 함께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노예 시장에 나갔던 보디발이 눈에 띄는 죄수 하나를 사옵니다. 히브리 종이죠.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일 하나를 통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정말 호박이 넝쿨채로 들어온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온 집이 온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거기 복을 주셨다고요? 요셉을 위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욕심을 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서 처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께서 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곳에 임하게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그런 인생들이 정말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되든지 그분의 인생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관계하게 되자마자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으로 화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큰 복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하면 별로 덕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희생을 하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라는 한 사람이 유니온교회를 섬기게 되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막 잘 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말이에요. 너무 나갔나요? 똑같은 의미죠.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전도회 회장이 되자, 여러분이 그 사랑팀을 섬기는 리더가 되자 그 전도회가 막 활발해지고 또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그 사랑팀에서 바이블 타임 나눔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게 되고, 막 그분이 합류하니까 그 부서가 살고, 그분이 섬기기 시작하니까 차세대부가 막 살고, 여러분 막 그런 흐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축복의 흐름이 있는데 그 축복의 흐름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단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집에 누가 들어가니까요? 요셉이 들어가니까 그 집에 사는 모든 일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밭에 소산이 잘 되고 육축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반듯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온 집안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와 또는 학교와 비즈니스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이렇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우리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 집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더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는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이겠죠. 여러분, 그가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 형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또 그날 그가 보디발 집의 종으로 살다가 또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유혹이라는 공격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가 좀 잘 되는 듯 했는데 쉽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를 한번 잘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다가 좀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걸 내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내야지, 이렇게 우리가 각오를 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주목을 받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도 야, 내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신이 납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를 더욱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하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님께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단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분열을 통해서, 똑같은 거죠.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될 만한 큰 시름들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달려나가던 목회자들이 큰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셉처럼 이 부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남들보다 더 주목을 받는다거나 또 남들보다 더 주목을 받는 성도라든가 어떤 경우가 되든지 자세를 더 많이 낮추자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유니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더 간절히, 정말로 우리가 아쉬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되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흐름이 멈추게 되면, 긴장이 풀리고 은근히 이만하면 하게 되면 그때가 위기인 것이죠. 우리가 늘 하든지 이 이야기처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하기보다 쌓고 누리고 이름 내고 이런 데 더 관심이 가게 될 때 반드시 그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의 성도는, 반드시 그 교회 리더들은 교만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그런 시츄에이션을 상상하며 배우는 거죠. 형통할 때 더 겸손하고 뭐가 좀 더 잘 될 때 더 긴장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 오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든지 사탄이 주는 유혹이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잘 되다가 뭔가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낮아짐입니다. 굉장히 고난을 받거든요. 그걸 통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들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어째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이렇게 긴 낮춤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높아진 후에도 여전히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함이다. 즉 이 낮아짐의 과정을 처절하게 믿음으로 통과한 이들이 앞으로 주어질 높아짐을 자기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전히 즐거워하며 다가오는 시험과 연단을 잘 감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은 힘들죠. 그러나 터널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밝음을 제대로 누리고 사용하려면 이 터널의 여정을 참 힘들지만 겸손함으로, 더 낮아짐으로, 더 엎어짐으로 걷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언가 좀 더 잘 되시는 것 같으세요? 평안하세요? 그렇다면 무조건 겸손하십시오. 더 낮추십시오. 더 엎드리십시오.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의 인생을 쭉 연구했던 그 로버트 클링턴이라는 교수는 그가 쓴 저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영적인 인물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든 오늘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이런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저에게 참 선한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셨던 이 많은 선배들을 볼 때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평탄한 인생 여정을 걸어간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가 누구든지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반드시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 학교들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한 거죠.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 반드시 이곳 속에 숨겨놓으신 섭리가 있으시지, 그 싸움들을 말입니다. 그게 보배와 같아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 인랜드 미션이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그 당대뿐이 아니라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정말로 평탄한 시간들로만 점철되지 않아요. 오히려 참 혹독한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헌신했는데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하던 당시에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공격해온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어려웠다는 거죠. 저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이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불리해 보이도록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상황이 힘들지 않았다, 물론 더 힘들죠. 그러나 그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있게 되어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보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좀 더 확신 갖고 따라해 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사탄에게서 온다. 믿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르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들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미치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반드시 유익한 에너지로 선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중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때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어 라고 느끼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 여정 속에 그 사건과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들이 성공이나 잘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요? 대부분은 실패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불쾌하죠. 누가 시련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평안할 때 오히려 너무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불안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주일에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맨 처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형통함은 반드시 사명의 렌즈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어려움은 부르짖음의 렌즈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평안하시다면 이래도 되는 걸까? 혹시 이 평안함은 나를 하여금 더 겸손하라 하시는, 나에게 더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사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풀어지지 않고 긴장하는 거죠.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기뻐하고 담대히 맞는 거예요. 아,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나를 어떻게 빚어내실까?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인내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로키 산맥에 그 3,000m 고지가 있는데 그 3,000m 높이에 가면 수목 한계선이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로키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쭉쭉 뻗다가 그 높이에 있는 나무들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굉장히 매서운 칼바람, 굉장히 춥고 만년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그 나무들이 곧게 자라지 못하고 희한하게도 구부러지기 시작해서 땅바닥에 깔리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이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자라기에는 너무너무 열악한 조건들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그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서 무시무시한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칼바람, 추위, 이런 모든 것들과 싸우면서 몸이 꼬이지만 허리를 굽힌 나무가 되어져 간대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죠.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척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바이올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세히 보니까 고난 없이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가였던 것이 아니라 온갖 비바람과 별일 많은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버텨낸 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과 훈련의 유익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이곳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명품 바이올린 되기에 훌륭한 그런 제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회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민자들은 훨씬 더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의뢰할 만한 일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고난을 통과하니까요. 더 많은 인내의 주인공이니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고난의 한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되잖아요.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요셉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요셉이 통과한 그 어려움, 고난을 조금만 더 깊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이게 더블 메이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련은요, 중간중간에 시련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잘 되다가 또 이런 유혹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 그가 어려움을 잘 감당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엔 유혹이 왔어요. 유혹도 잘 감당했죠. 그랬더니 더 심한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요셉이 통과한 더블 메이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쭉 나오고 6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희한한 언어가 나오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 보면 요셉은 아담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준수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훈남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의 마음이 요셉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요셉이 느꼈을 그 부담감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네.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다 중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요셉에겐 저에게는 병이지만 요셉에겐 사실인 거죠. 훈남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그녀의 입장에서 올 때 사실 그녀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녀의 남편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의 최측근이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고 뭐 하나 모자란 게 없는 그런 형편에 있던 여자가 매력을 느낄 정도로 요셉은 너무너무 핸섬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너무 인물 가지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40이 넘으면 생긴 거가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물값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여정을 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약간 뭐가 조금씩 모자란 듯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사용될 때가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겸손히 매달리기 때문인 거죠. 더 열심히 엎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제가 못생겼기 때문에 요셉을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의도는 아닙니다. 요셉은 그의 핸섬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유혹이 왔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입니까? 아니죠. 요셉처럼 바로 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 안 됩니다 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죠. 10절, 이전에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날마다 손도 잡아 이끌고 살짝 눈빛도 보내고. 여러분, 유혹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죠. 날마다 옵니다. 계속 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칙대로 했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결국 이 일이 사단이 납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우리가 배웁니다. 유혹이 올 때는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 어떤 유혹이든지 도망치는 거예요. 나는 유혹이 오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 그렇게 나가는 사람 치고 그 유혹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겨내는 사람 못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을 맞서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혹은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함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각종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생 쌓아놓은 인품을 무너뜨리는 유혹도 있습니다. 보통 20, 30대에 다가오는 유혹을 성적인 유혹이라 합니다. 40대에 찾아오는 유혹은 성취라는 유혹입니다. 50대에 다가오는 많은 유혹은 물질의 유혹이고, 60대 이상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명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때는요, 빨리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겨낸다, 그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말합니다. 나는 유혹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토마스 칼라일입니다. 역경은 인간으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힘들지만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다음에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유혹을 견뎌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거듭 이야기해요. 그날 요셉은 젊은 청년입니다.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거듭되는 요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있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단 둘만 있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주인 마님의 마음에 들면 자기의 출세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요셉은 자기 인생의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기억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나온 고백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에게, 보디발에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그가 피합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블 메이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하고 그가 거짓을 고하였고 감옥으로 그가 던져집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억울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무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무슨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형들에게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유혹에 응하지 않았다고 감옥에 던져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욕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장점이 더욱더 빛을 발하죠. 그는 이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리치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장점이에요. 뭐가 장점이에요?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나의 진의를 곡해해도 너무 곡해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과 동행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지, 이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하고 곡해당하는 일은 참 울컥울컥합니다. 하지만 이게 맞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그분은 반드시 가장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인내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 하면 우리 목사들 가운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지방의 모임을 갔는데 거기 산샘교회 윤석형 목사님이 또 한 번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 아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받던 분이셨는데 그 교회 한 여자 청년이 그만 임신을 했고 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처지에서 궁지에 몰렸다가 얼떨결에 그 아이의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뱉은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고 난감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고 목사님은 순식간에 이중인격자에 또 폐륜화가 되고 교회로부터 쫓겨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아기는 목사님 곁에 있었고 목사님 그러나 일절 함구한 후에 아이를 맡아 키웁니다. 세월이 흐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여자 청년의 진실이 고백되어지고 결국 목사님의 결백이 드러나죠. 성도들이 눈물과 함께 목사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다시금 목사님을 모셔갑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 다음 그 목사님의 목회는 끝입니다. 뭐 더 잘하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는 그 목사님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때 그분의 인내가 그 아기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은 교회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옛날에도 들어보았고 또 이번에도 들어보았는데 들을 때마다 그 대목에서 제가 그 목사님이 되어봅니다. 그때 뭘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쫓아내며 욕했던 이들이 다시 와서 싹싹 빌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어려우시죠? 대답하기가. 안 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미쳤어? 이런 고약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싶죠. 충분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목사의 직분을 다시금 행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를 안 분인 거죠. 그날 요셉의 억울함이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여러분, 저가 왜 떼굴떼굴 구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만 그는 맨 처음의 이야기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억울함을 인내했던 일의 보상은 이 스토리가 거의 맞춰지기 직전 저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올려졌을 때 비로소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가문에서 민족으로의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결국은 인내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요셉의 보디발 집에서의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 네 가지 영적인 배움을 얻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첫째, 보디발의 집은요,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통함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요셉은 이 어려움이란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인격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혹시 고난,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유혹을 맞서 싸우지 말고요, 피하면서 해결하십시오. 자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혹시 피해야 될 자리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피해야 될 물건이 있다면, 피해야 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좀 정하시고요,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억울함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은 전화통이나 하소연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 향한 신뢰를 다시금 확인함으로, 인내함으로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몇 차례 더 계속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가시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움들을 더 많이 배워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